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대강절 절기 잘 보내고 계시죠? 성경 일독 하셨나요? 네,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요? 아직 미진한 분들은요, 우리 월말까지 꼭 열심히 하셔서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라고 정했어요.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 안에 세계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이 있지요. 우리 성서주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고 성경이 잘 보급되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의 구원의 도리, 또 우리의 삶의 규범, 이와 같은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안내서,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기록이 됐지만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무려 40여 명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성경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합계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로 시작이 되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선언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요새 정보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와 사건은 그리고 교훈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시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에는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조차도 낱낱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의 전기문을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 이유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해요. 그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모양만 거칠에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갖춘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 또 문화적인 특징, 각 주제와 또 성경이 편지로 쓰여진 것도 있거든요. 그 편지를 누가 받는 거냐? 수신 대상.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운 그 교리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져서 짜집기 해가지고 짜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나친 비유적인 해석이라든지 어느 문장만 이렇게 딱 떼어가지고 봐라, 이게 지금 우리 교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신비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나 예언을 억지로 막 풀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을 가만히 보시면 정통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사이비로 하거나 아니면 계시받아서 내가 당장에 지금 목사가 됐다 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이해하는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평신도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붙잡고 있는 손, 이것을 많이 보셨죠? 1:1 제자 양육할 때 성경에서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손가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맨 밑에 엄지손가락부터 묵상, 암송, 공부, 읽기, 듣기. 이걸 가지고 말씀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단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요. 몇 해 전에요, 노벨 수상자로 발표된 그 해에 노벨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0.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각 분야에서 받은 사람들을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22%가 다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받는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탔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분야에서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들의 자녀 교육이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쉐마라고 해서 그런 교육 철학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예를 이렇게 쉽게 듭니다. 뭐냐 하면요, 아이가 처음 이제 글을 읽을 때쯤 되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구약 성경의 토라, 모세오경이 있는 그 토라, 그 경전에다가 겉에 꿀을 발라줘요. 꿀을 떨어뜨려서 묻혀놔요. 그리고 아이에게 혀로 그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무슨 맛이니? 달콤한 맛이에요. 꿀 맛이에요. 그러지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너의 인생에 꿀송이처럼 달고 이 말씀이 너를 지켜나가서 너의 삶이 꿀처럼 단 삶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학교 가서도 오전 내내 말씀 공부합니다. 오후에 자기 과학이든 자기 인문학이든 그 분야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가나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요. 한 권의 책은 뭐냐? 성경이죠. 하나의 건물은 뭐냐? 회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당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의 딱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자,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말씀이 달아요. 막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감격이 그냥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요. 이런 거 정말 달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또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 안정된 가치로 여기는 금,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막 눈도 못 뜨면서 막 엄마 젖을 찾느라고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면요, 야,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엄마 젖을 그냥 막 헐떡이면서 빨아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젖 먹기를 사모하는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막 흡수되고 이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시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원래 성향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꽉 붙잡으니까 꼼짝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 이게 믿는 성도들의 삶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몸에 활력이 돼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세요. 야, 먹는 걸로 산다 내가, 밥 힘으로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잘 못 드시면 그날 하루 종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 음식, 밥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이걸 잘 섭취해야 지치고 허기지지 않고 힘없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힘이 생기고 또 새롭게 도전하게 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게 되고 낙심과 절망 중에 있다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 영혼이 힘이 생겨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도 않고 선포되는 말씀 귀 열어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못 먹으면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그리고 며칠 굶으면 그냥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잘 먹지 않으면 신경질 부리게 되어 있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며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뭐가 돼요? 빛이 된다 그랬어요. 10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 우리가 걸어갈 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시절이 아닌 때는요,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야 돌뿌리를 피해갈 수 있고 위험한 장애물을 비껴갈 수 있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이 발길에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를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헛딛고 넘어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위험의 직면에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래요? 캄캄한 길에서 내가 빛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아프다 하고 아우성하고 이런 삶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해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해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는 등불 삼아서 주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입에 단꿀과 같이 달고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죠. 목사님은 늘 말씀 잘 들으라 그러고 늘 성경 읽으라 그러고 목사님들 하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생사를 가누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매우 깊이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준다 그랬어요. 130절 말씀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빛이 우리의 무지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어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지혜를 사랑하죠. 그래서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소피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혜가 소중합니다. 또 유럽에서는요 17,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이 유럽을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계몽주의라는 말을 영어나 불어에 보면은 enlightenment라고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루미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거 참 중요한데, 그 빛이 뭐냐? 이들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생각, 이 이성, 이게 빛을 비춰가지고 무지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 생각 위에 빛을 비춰줘야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가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한 거요. 또 이 이성이 절대적 권위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 이게 바로 이 계몽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되었죠. 또 당시 전제 군주와 종교의 독단을 깨고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리베테, 프라타니테, 에갈리테, 이걸 주장하면서 이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으로는 참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된다고, 이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유럽은 하나님 없는 세속 도시를 만들고 더욱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만약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으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성주의의 한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의 지혜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 이런 비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이성 안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이성이, 내 생각이 최고로 옳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이건 뭘 모르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 순종,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내 이성에 머무르고 내 경험에 머무르고 그러면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전에는 IQ 검사를 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IQ 검사하면 뭐 얼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나오니까 뭐 좋다,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머리 똑똑한 것만 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똑똑해서 잘난 체는 하는데 사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고 일에 시너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셔널 쿼션, EQ, 정서 지수가 더,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한 것 같다. 머리 똑똑한 것보다.
또 회사에서 감성지수 높은 사람 체크해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감성지수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SQ라는 거예요. SQ, Spiritual Quotient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지수, 영적 지수는요, 불신자들 가운데는 전혀 그 지수가 제로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믿음의 삶을 깊이 살아갈수록 이 영성 지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영성 지수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영성 지수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꼭 문제가 많아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도 싸움의 불씨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평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이 높아지는 그런 한 해의 만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씀하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방금까지도 아이고 목사님 얘기인가 보다 그랬지만 아니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성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결정하는 리더들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둔함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도리를 실컷 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성령도 믿음으로 구해서 성령도 받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슬쩍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살짝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방해 전파를 쏘면은 잘 안 들리잖아요. 라디오가 지직거리잖아요.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살짝 틀어놔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파 교란하듯이. 자, 여기에 보니까 8절 9절에 2번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 외에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상한 거 섞어놓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 지금 바울이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면서 당장이라도 내가 달려가서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줘야 되겠다. 정신 차려! 어떻게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 정신 차려! 그리고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교란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희석시키지 말고 분명한 이 복음을 지키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믿는 거 뭐가 좀 부족해 밋밋해 아니지.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겠어?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슬쩍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 말이 더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살짝 섞어놓고 이게 맞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이렇게 소란해지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마치 뭔가를 더 첨가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은 이런 교리를 퍼뜨리는 거,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드는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유사한 시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조금 바꾸어 놓으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좋은 전통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방종,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뒤에서 살짝살짝 이렇게 교란하는 겁니다. 겉으로 죄져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에 얽매이냐?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음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좋은 신앙을 흐트러 놓는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조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 그렇게 주셨단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건데 그걸 잘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압축된 엑기스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뒤에 써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당연한 의무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이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라 그랬죠. 자기들끼리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죠. 전통 신앙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제하다가 또 다가오는 사람이 혹 이단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그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 교회들은 다 썩었다. 기존 목회자들은 다 썩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어디만 안전하냐? 우리만 안전하다. 우리 교회만 진정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와라 와라.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이 교회를, 물론 교회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썩었다, 안 된다, 성령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전통도 지켜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고 흩어놓고 교회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 때가 되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이거 위험천만한 신앙이에요. 저희 집은 하루 중에 한 30분 햇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햇볕이 강하게 들어올 때 보면은요, 매일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먼지가 떠 있는 게 보여요. 언제 이렇게 먼지가 들어와서 할 만큼 먼지가 이렇게 뿌옇게 떠 있는 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죠? 강한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엔 몰랐어요. 깨끗한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술을 칠하다가 나갔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눈썹 칠하다가 나갔어요. 그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분칠하다가 나가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화장품으로 내가 평소에 하듯이 실력 있게 잘 했으니까 나 예쁘겠다. 이브로쉐, 랑콤 좋은 화장품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예쁘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불이 탁 들어왔어요. 그 앞에 누가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원치 않는 대로 빗나가고 이상하게 되고 지워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밝은 빛으로 내게 비춰지지 않을 때,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지 않을 때 나는 나의 행실 가운데 죄가 뭔지도 몰라요.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치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지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이 들킬까 봐 일부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기다려서 세례 요한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아요. 빛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에게 나가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메시아를 고대하지만 정작 메시아 왔는데 내 행위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은밀히 죄악을 행하는 일을 더 사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빛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조명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나의 비뚤어진 것, 더러워진 것 이거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셔서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버려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으면 요새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내 취향에 맞는 것 얼마든지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곳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으면 다 좋은 거지.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보약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 몸에 좋은 약재 다렸다 그러면요, 저기 보약 많이 파는 시장가에 가가지고 경동시장 이런 데 가서 그냥 사와서 데려 드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무엇인가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인가를 강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의사에게 진맥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조제해서 그걸 다려 먹어야 됩니다. 예. 그게 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내가 잘못된 것 돌아다니며 주워 먹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병나고 탈나고 공동체를 이탈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팔짱만 이렇게 안고 였지 마음의 자세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말씀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믿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말씀을 전해서 그가 예수 받아들이게 하는 거 간절함으로 하게 됩니다. 새가족 교육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들어가 복음 제시를 해요. 정말 이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저분이 꼭 복음 받아들이면 좋겠다. 저분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쉽게 덥석덥석 받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얼마나 뺀질뺀질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분들도 자기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먹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그런 노력이 목양하는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관건은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잘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어디 가셔서 나 계시 받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서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새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와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이 깨닫는 말씀이 뭐냐? 자, 이거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계시가 아닙니다. 조명이 뭐냐? 이렇게 비춰주는 조명이에요. 빛을 딱 이렇게 조명을 비치면 환하게 비춰지듯이, 후레쉬를 가지고 탁 비추면 거기가 밝게 보이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조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읽던 말씀, 그냥 지나가던 말씀, 평소에 알던 말씀인데 성령의 조명이 딱 비춰지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아, 이렇게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이 안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평소에 늘 듣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었는데,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따라서 내가 알던 이 말씀이 환하게 밝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이 활자가 갑자기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활자가 내 눈으로 막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빛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상고했어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빛이세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또 이런 우둔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우리가 더욱더욱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이 내 삶에 넘쳐나서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